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앙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골로새서 이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공동체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공동체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보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도 바로 감사, 이 골로새 교회가 보여줬던 것으로 우리도 그것을 소유함으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여줬던 감사의 이유가 세 가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또한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을 때 건강하게 지금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또 그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골로새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죠.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들, 즉 제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시리즈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갈 것이여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낙원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도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시작을 하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특정인 한 명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어떤 한 성도, 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랜 기간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냐면, 그냥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가끔 생각날 때니까 그냥 띄엄띄엄 기도한 모습이 아님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듣던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생각날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거라는 것을 담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이나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은 뭐라고 표현하자면 풍부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음을 이 빌립보서 4장 19절과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서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미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경험했냐면 풍부하고 풍성하게 반응하시는, 풍성하고 풍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어떤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쉼 없이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로 크고 놀라운 풍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본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공동체에 관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 내가 지체된, 내가 속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향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지 않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사도 바울처럼 가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끊이지 아니하는 기도,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것이 아니라 풍부하고 풍족하고 놀랍고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과연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가? 요즘으로 치자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내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9절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사실은 이게 수식어가 확 이렇게 있어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이 당시에 헬라 시대의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추구하는 두 가지. 바로 지혜와 지식. 헬라 시대에서 이 철학자들이 가장 강구했던 거, 지혜와 지식.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했고,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확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지혜와 그리고 지식에 관한 단어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우리가 무엇에 대한 알미죠, 암. 그래서 아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오늘 본문에 아는 것에라는 것을 지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식. 아는 것이 지식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현명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가방끈이 길지 않더라도 많이 뭐 박사학위나 이런 학위가 없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많이 해서 학위도 여러 개 가짐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현명함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것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어떤 현명함입니다. 현명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명함은 뭐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들이 쌓여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학위를 가짐으로 많은 정보를 소유함으로 그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에 보면 이해하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할 때 어떤 학생은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헤매는 친구가 있고 어떤 말을 설명해 줄 때 바로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총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해함, 알아듣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총명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즉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쌓을 수 있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점에 가면, 특히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무엇을 제공하려고 합니까? 어떤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책들이 나오죠. 뭐에 대한 지식이냐? 책 내용들이 대부분 요즘의 책들이 좀 제가 서점에 나가봤더니 이렇습니다. 어떤 이제 사회생활 하는 건데 성공의 이제 사회생활 가운데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 성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의 비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빨리 출세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재테크에 여왕되는 것, 은퇴하기 전에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 책 내용과 광고가 이렇습니다. 10년 안에 얼마를 모으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큰 부자 되는 것, 이런 과 관련된 제목이나 광고로 책들이 서점에 많이 있죠. 그 책을 통해서 뭘 주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맞는 지식을 주겠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한 지식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어떤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책가 아니더라도 이런 강연이라든가 모든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어떤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쌓을 수 있는 지식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무엇을 갈망했냐면 지혜를 갈망했고 총명함을 갈망했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고자 싶어 했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저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저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을까? 저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단호하건대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신령한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좀 더 바꿔보자면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함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으로 알려고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됩니까, 여러분? 제가 요 문구만을 생각해서 성경 구절 말씀드린 이유가 저기 여러분도 한번 보실 적이 있을 듯 싶어가지고, 여기 이게 보람의 저기 대방 쪽으로 가는 길에 서울 공업고등학교인가요? 거기 건너편에 아주 오래된 고물상이 있습니다. 철물 고물상. 근데 고물상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간판도 없는데 큰 글씨로 뭐라고 나오냐면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고물상에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받는 것이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좋고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내가 생기는데, 근데 주는 것은 내 것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주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고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함으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영적인 총명함과 영적인 지혜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얻어가게 됩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이 아닌 바로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함을 어떻게 우리는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이미 오랫동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을 서점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강연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지식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그리고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영적인 총명함과 영적인 지혜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고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바랬던 마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는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 낙원의 공동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낙원의 공동체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그에 앞서서 바로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는 공동체, 그것이 더해가는, 쌓여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 제목,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각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각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넓은 뜻입니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국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작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작은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와 관련된 뜻이라는 것이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혹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어떤 구원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하심에 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작은 인생의 삶이든 큰 민족이든 큰 나라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드러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구나.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신령한 총명, 영적인 총명함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일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두 번째 기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것. 그냥 한번 알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알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까먹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 쌓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쌓여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한쪽 길로 들어와서 한쪽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채워지기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쌓아지는 것이죠. 채워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얼마나 쌓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쌓여져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채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에, 마음에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채워질 때, 하나의 뜻이 우리 인격 가운데 쌓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표현,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이를 가르쳤을 때 학생들 같은데 인격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해서 인격이 그때 제가 했던 기억이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격.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체격이 좋다라고 보이죠. 체격. 체격은 뭡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어떤 육체적인 것입니다. 체격이 좋다라는 건 키와 덩치와 뭐 팔, 다리, 어떤 근육, 근력과 막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탁월할 때 우리는 체격 좋다. 체격 조건이 탁월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의 반대, 내면적인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것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체격과의 반대되는 개념. 어떤 인간의 외적인 부분이 체격이라면 내적인 부분이 여러분 인격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 인격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에 쌓여져 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쌓여지는 것이고 내 생각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내 인격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때, 쌓여질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채워짐은 내 내면적인 인격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이고 거기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쌓여가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고 쌓여지고 있다면 그럼 얼마만큼 쌓아가야 되고 얼마만큼 채워져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평소에 말씀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풍족히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악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한 가지만 선택하고 한 가지 결정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십시오. 하나만 딱 두고 하지 않습니다. 꼭 보면 뭡니까? 하나를 두고 혹시 몰라서 하나 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런 어떤 성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저는 내린 결론이 하나는 좀 영악해서이고 하나는 약해서라는 그런 결론이 저는 내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하나만 딱 결정하고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만 딱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만 정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를 더 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어떤 확신이 없는 그 나약함, 불안함, 이거는 사실은 연약함과 관련된 거죠. 인간의 어떤 연약한 본성. 그리고 영악하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에서 또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만 부여잡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확신이 없고 막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나약하고 이러니까 하나만은 불안해. 난 나약한 존재에서 뭔가 하나가 그런 면도 있는 동시에 또 하나는 욕심. 하나만 하자니 뭔가 아쉽다는 거죠. 내가 하나만 결정하자니 결정 안 한 저기가 좀 아쉽고 막 눈길이 가고 저것까지 좀 가져가면 안 돼? 어떤 욕심이 남아서일 수 있음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영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여인만 보고 한 연인만 보고 막 바라보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양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영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그랬죠. 저도 그랬지만 뭐 하나만 딱 치게 되는데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거 왜 나왔겠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그냥 하나만 먹고 하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아니야, 지금 나 두 개만 다 느끼고 싶어. 나 이 욕심을 버릴 수 없어. 그럴 때 하는 게 뭡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으로 주세요. 중국집 가서 여러분 짬짜면이 뭡니까? 저희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그 욕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타협하는 게 뭘까? 짬짜면 아닙니까? 그릇의 절반이 짜장면이고 짬뽕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고자 시도하는 이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만 부여잡고 하나만 다 선택하고 하나만 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나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기에는 영악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만을 택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에 채워져야 되고 쌓여져야 되는데, 얼만큼 쌓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만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도 필요하지만 또한 다른 것도 좀 채워줘야 되고 골고루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살아가면서 세상 일도 하고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내면에, 우리 인격에 채워져 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과 쌓여짐은 정말 어떤 미련을 두고 그냥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정말 가득,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가득 채워지기를, 넘치도록 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너무 영악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악한. 전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도 있고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데 그 꾸준한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영악함이 너무나 쫙 드러냅니다. 그 영악한 가운데서는 어떤 공동체의 환경도 보고 조건도 보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역시 같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쉬지 않고 했습니다. 쉬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체험을 이 고린도 교회에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쌓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함이 고린도 성도 공동체 가운데 쌓여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했고, 2번째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 마지막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식이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쌓여질 수 있도록, 그의 인격에,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내면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넘치도록 채워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모습과 이 귀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여러분을 향한 기도, 여러분 삶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오늘 말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고 쌓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